자, 안녕하십니까. 야곱을 생각만 해도 재미가 있다. 같은 재미를 누려야 될 텐데, 여기는 강원도 양구입니다. 이렇게 모자 쓰고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순서도 제 마음대로입니다. 저는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학 장로교 합동측 이단이 아니란 뜻이에요. 자, 야곱을 생각만 해도 재미가 있다.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일단 한번 야곱이 몇 살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을까? 별로 나이 관심 없을 것 같지만 이 나이를 추정해 보면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자, 왜 파격적인가 들어볼까요? 이삭이 40세에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어가지고 기도하고 20년 후에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습니다. 야곱과 에서와 야곱을 낳죠. 60세에 낳은 거예요. 에서는 40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노총각 야곱입니다. 엄마 주위에서 맴돌고 팥죽 끓이고, 그 야곱이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어머니의 제안 따라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광야의 길로 홀로 갑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처럼 언약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수님의 해석처럼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다.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산자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몇 살에 라반 집으로 갔을까? 대략 한 75세쯤에 가는 걸로 역추적이 됩니다. 요셉의 나이,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의 나이, 바로 앞에 야곱이 섰을 때의 나이를 역추적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볼까요? 자, 76세 정도에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20년간 일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을 때 혼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을 때 대략 거기가 한 800여 킬로 될 텐데 엄마 집에만 있다가 홀로 여행 가니까 야곱이 거기서 몇 달을 헤맸는지 몇 년을 헤맸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도 몇 년이죠. 자, 91세 요셉이 태어날 때에 이제 라헬을 위해서 7년, 레아를 위해서 7년, 14년을 일하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이제 자신의 소득을 위해서, 재산을 위해서 어느 때나 나는 나의 집을 세우리까, 그러한 심정으로 이제 6년간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한 91세 정도 됩니다. 창세기 30장 25절. 97세 요셉이 6살 되었을 때에 야곱이 라반 집에서 20년 봉사를 마칩니다. 창세기 31장 41절. 108세 요셉이 17세 때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창세기 37장 2절. 자, 야곱 나이 121세 요셉이 바로 앞에 30세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7년 풍년과 3년 흉년이 시작되었죠.
풍년 때 찾은 것이 아니고 흉년 때니까 그래서 한 10년 130살 되었을 때에 야곱 가정이 애굽으로 이민을 갑니다. 바로 왕 앞에 야곱이 서서 바로 왕을 축복합니다. 도대체 너 나이가 몇 살이냐? 130. 창세기 47장 9절. 그리고 애굽에서 17년을 삽니다. 147세. 야곱이 사망하고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창세기 48장 14절에서 20절. 야곱이 지팡이를 의지하여 주께 경배합니다. 창세기 47장 31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나이 들었을 때에 그 눈이 어두워집니다. 야곱도 눈이 어두워졌죠. 나이 들어서. 그때 이삭은 음성은 귀는 사람들이 살아 있어요. 그래서 야곱 음성인데 예설하니 눈이 잘 안 보여져서. 그런데 야곱은 그의 말년이 나중에 더욱 영성에서 뛰어납니다. 여러 증거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창세기 46장에서 야곱에게 요셉이 살아있다.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길 것이다. 요셉을 만날 것을 말합니다. 사실 야곱은 요셉이 짐승에 뜯겨 죽은 줄 알고 한 20년 가까이를 아주 우울하고 좌절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너 두려워 말고 애굽으로 가라. 요셉이 살아있다. 그 다음에 다시 이 조상의 땅에 돌아올 것이다. 약속을 해줬습니다. 근데 야곱이 나이 들어서 147세 죽게 되었을 때에도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아까 이삭은 나이 들어서 눈이 안 보여졌을 때에 영의 눈까지도 잘 안 보여졌는데 야곱은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영의 눈이 밝아져서 아시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손을 어긋맞게서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다음에 지팡이를 의지해서 주님께 경배하였다는 것으로 야곱의 일생을 결론짓습니다.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다. 그리고 죽을 때가 다 되었는데도 하나님이 분명히 조상의 땅으로 간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유언을 남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언약을 따라서 막벨라 굴에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레아를 그 막벨라 굴에 장사지었는데 그곳으로 자신을 장사할 것을 유언으로 남깁니다. 당시에 야곱은 애굽의 풍속을 따라서 미이라가 됩니다. 그 몸에 썩지 않게끔 향품을 넣고요. 그리고 출애굽의 한 사인처럼 야곱의 장례식이 애굽에서 막벨라 굴로 조상의 땅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떠납니다. 자, 이렇게 야곱의 그 나이를 한 75세 정도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다는 이런 해석은 루터의 해석도 이렇게 됩니다. 물론 중간에 좀 변수가 있어요. 그죠? 몇 년을 광야에서 야곱이 헤맸을까? 자, 어찌됐든 발 뒤꿈치나 붙잡던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야곱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때 이스라엘이 되었고 축복하는 자, 경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이도 문제가 아니고 벼랑 끝이라고 생각되는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영성 충격을 받을 때 그 순간이 새 인생의 시작입니다. 지금 코로나의 위기로 살아있음에 감사하고요. 나이도 문제가 아닙니다. 호흡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도전. 그래서 자, 야곱을 생각하면서 한국 사람들은 많이 야곱은 속이는 자가 아닌가? 야곱은 언약을 붙들고요, 또 축복을 사모하고 장자권을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간 것도 어머니가 나아가서 축복을 받으라, 그 부분 속에서 야곱은 순종함으로 나아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붙든 인생이었고 축복을 붙든 인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면요,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은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누구의 새 이름입니까? 야곱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누구의 아들들입니까? 야곱의 12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자, 지금 계속 제 유튜브에 보면은 그 인연극도 나오죠. 거기서 여러 가지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삭은 야곱을 장가 보낼 때 왜 빈손으로 보냈을까? 우리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보낼 때, 이삭을 장가 보낼 때 그 믿을 만한 종에게 낙타 10마리의 금은 보화를 싣고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하란으로 갑니다. 라반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와, 금으로 취장한 것, 장식품을 리브가에게 준 것을 보고 또 낙타 10마리에 있는 금은 보화를 라반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그 이삭의 아들이 왔는데 그것도 그 이삭과 리브가의 말처럼 결혼을 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홀로 왔습니다. 낙타 한 마리. 그 있던 포도주와 기름은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부었습니다. 당시 동방의 문화권 속에서 지창금이 있어야 되는데 야곱은 빈손으로 왔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일한 사람, 그런 표현이 나오죠. 야곱.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그 이삭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낙타 10마리 보낸 것, 이삭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보낼 때는 빈손으로 보냅니다. 왜요? 그 형 에서는 사냥꾼입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쟁취했어요. 팥죽으로. 에서는 장자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왜요? 사냥을 하고 허기진 배, 아이고 죽게 되었는데 장자권이 다 무엇이냐? 그 영적인 그 가치를,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 끄다 보면은 중요한 것을 같이 꺼버리는 겁니다. 그 순간에도 야곱은 기억합니다. 모든 기회를 사로잡아서 그 장자권, 축복을 사모합니다. 그 야곱에게 장자권을 사기당했다고 생각한 에서는 부글부글이죠. 복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그 축복권까지, 축복을 가로챈 야곱, 죽이려고 작정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만약에 낙타 10마리 금은보화와 함께 보냈다면 아마 사냥꾼 에서에게 광야에서 사냥을 당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장가 보내는데 창세기 28장에 에서가 본적,
자신은 이제 아버지 집 그 땅을 차지하고 있고, 야곱은 빈털터리로 가고 있어요. 자신이 볼 때는, 사냥꾼이 볼 때는 자신이 드디어 장자권을 다시 쟁취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야곱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단지 사람의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있구나. 야곱은 지금 하란으로, 외삼촌의 집으로 믿음의 사람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가는구나. 그래서 에서는 이제는 땅도 차지했으니 아내만 또 새로 얻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창세기 28장 9절. 이와 같이 현실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에서는 배고플 때 한 그릇 식물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립니다. 성경에 이러한 에서가 망령된 짓을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욕구에 따라 음행하는 것과 같은 망령된 짓입니다.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별 못하는 돼지와 같은 것입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예배의 감격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녀의 권세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홀로 있을 때의 몸의 산제사, 전도의 산제사, 교회의 예배의 산제사, 이런 모든 예배의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처럼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발등에 떨어진 불, 벼랑 끝에 몰렸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이 내가 과연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자, 이제 야곱 시리즈의 프리즘처럼 야곱 시리즈가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영성 진맥과 치유를 제가 먼저 연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엘리야를 가리켜서는 What are you doing now?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모세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느냐. 자,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 인물들을 고치실 때에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정체성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이것을 질문치료법이라고 제가 호칭을 붙이는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질문치료를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그죠? 자, 거기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진맥과 치유를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야복강에서 또 하나님은 또 한 번 더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질문은 뭘까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근데 좀 다른 부분도 더 있더군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 치료가.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지금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진맥과 치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기서부터 이제 야곱 시리즈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새 사람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과거의 술수와 방법대로 살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긍정적인 사람이 되라고 주께서 새 이름을 주십니다. 새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발견됩니다. 자, 머리를 굴리세요. 누굴까요?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기 위해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 사레는 열국의 어미답게 사라가 되었습니다. 신약에서도 시몬을 반석이라는 의미의 베드로로 예수께서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자, 오늘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채고 축복을 쟁취하며
인간적인 지혜를 모으기에 급급하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세우신 내용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사실 야곱은 어머니 태중에서 이미 하나님의 예언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은 야곱은 장자권과 축복을 얻기에 필사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야곱이 축복을 얻기 위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까지 속이는 모습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날 때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축복함으로 하나님의 예언적인 섭리에 순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심 섞인 상태에서 음성은 야곱의 목소리인데 에서라니 순적히 만나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그 별미를 먹고 축복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자신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 말씀을 이삭도 들었습니다. 아내로부터. 그런데 자라면서 보니까 에서는 보세요. 400여 명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대족장 능력이 있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어머니 품속에서 결혼도 못하고 노총각으로 있으면서 팥죽 삶고 있고 끓이고 있고 족장 이삭이 봤을 때 족장감이 아닌가. 그죠? 그래가지고 이삭이 에서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이 말을 리브가가 들은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죠? 솔로몬 왕 아시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을 주기로 밧세바에게 약속했는데 상황 분위기가 보세요. 다른 아들이 왕을 쟁취하려고 했을 때 아주 그 다급한 상황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브가가 서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때가 성취되기를 바라면서 기다렸으면 더 좋았을 건데 여러분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나중에 야곱이 풍성함으로 두 때나 이끌고 돌아왔을 때 에서와도 화해하게 되고요. 함께 이삭을 장례를 집행하고요. 그 풍성함 가운데 그 아브라함의 조상의 땅에 야곱의 족속과 에서의 족속이 함께 머물 수가 없었어. 나중에 에서가 스스로 야곱에게 그 땅을 물려주고 자신은 자신의 족속들과 양떼를 숫대를 이끌고 세일 땅으로 스스로 갑니다. 스스로 야곱의 장자권과 그 땅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풍성한 화평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됩니다. 리브가가 그걸 못 기다린 거예요. 이삭이 몰래 축복을 하려고 하니까 이삭의 그 축복 그 말을 듣고 리브가가 못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성취됩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사람이 기다리지 못해서 조급해서 그 리브가가 말했지 않습니까? 야곱이 두려워할 때 야 두려워하지 마라. 야곱이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그 모든 저주는 내가 받을 거야 하고 리브가가 말하고 야곱은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외삼촌 집에 떠나보낼 때에 며칠간 지나면은 형 에서가 화가 가라앉으면 그때 돌아오라. 그러나 나중에 리브가의 죽음 때에 야곱은 그것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 장면이 야곱과 어머니 리브가의 마지막 장면이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풍성한 화평을 기억하십시오. 풍부한 화평으로 누리리로다. 자, 야곱이 속고 속이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내막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작정의 손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잠언 16장 33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작정의 손,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볼 수 있는 기막힌 사건들이 야곱에게 일어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연애하여 7년을 수일같이 여길 정도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7년을 일하는데 정말 한 며칠 지난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흥얼흥얼 노래 부르면서 기쁨으로 일합니다. 왜요? 라헬을 연애하는 거, 라헬을 얻기 위해서. 마침내 결혼식. 그런데 야곱이 아침에 깨어보니 신부가 바뀌어 있습니다. 사기당한 결혼입니다. 신부는 라헬이 아닌 언니 레아였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과 레아에게 속은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레아, 라헬 둘 다 아내로 받아들이고 7년 더 일을 하게 됩니다. 속아서 결혼은 했으나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하나님의 작정의 손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복을 이을 자로 야곱을 지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부인들 중 누구에게서 언약의 후손들이 나올 것인가? 다윗 왕과 솔로몬과 같은 왕들이 어느 지파에서 나왔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는 레아의 넷째 아들입니다. 야곱이 속아서 레아를 아내로 받아들인 것 같아 보이나 이 과정에도 하나님의 작정의 손이 개입되었음을 발견함은 성경을 묵상하는 즐거움입니다. 야곱을 생각만 해도 재미가 있어요. 곳곳에 아주 은혜의 요소들이, 재미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22절에는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야곱의 경우에도 해당됨을 생각하니 웃음이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은 라헬을 통해서도 언약의 후손들이 태어나게 섭리하실 수도 있으신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아서 결혼했다고 생각하는 야곱의 아내 레아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진행시키셨습니다. 그 야곱 족속을 큰 민족으로 세워주시려고는 하나님의 그 뜻이 라헬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요셉 족장을 통해서 애굽에서 진행됩니다. 크게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잖아요. 그리고 애굽을 탈출합니다. 그러나 더 큰 인류 구원의 역사, 다윗과 솔로몬 왕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또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레아의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야곱이 축복의 조상이 된 것은 레아를 아내로 얻었기에 가능했다는 역설적인 설명이 가능합니다. 사기당한 결혼, 레아 싫다고 아내로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자, 레아는 라헬보다 사랑스럽지 못했고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7년을 수일같이 여기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레아도 야곱의 사랑을 받고 싶은 열망으로 세월을 보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야곱이 축복을 사모하여 리브가와 공모하여 이삭을 속인 것 같이 레아도 라반과 공모하여 라헬 대신 야곱에게로 신부 입장한 것입니다. 창세기 29장 23절. 그 밤에 레아는 아마 한마디도 말 안 했을 겁니다. 라헬은 어디에 붙잡혀 있었을까요? 자, 하나님은 레아의 이런 열정을 보셨을까요? 레아가 자녀들을 낳을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 그녀의 영성이 느껴집니다. 레아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다, 이런 고백과 함께 첫째 아들의 이름을 루벤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둘째는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다, 총애함이 없어졌다,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라고 고백하면서 시므온이라고 레아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넷째 아들을 낳고 레아는 이 야곱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야곱의 사랑을 갈급해하면서 레아는 아들들의 이름을 지었는데요.
넷째 아들을 지었을 때는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려놓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선포하며 유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내려놓음이고요, 이제는 초점을 하나님께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유다의 후손입니다. 솔로몬 왕이 유다 지파의 소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 말씀에서 이 사건이 등장합니다. 자녀들의 이름의 의미를 볼 때 라헬보다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가 고통을 여호와께 부르짖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은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까? 내려놓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고통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 섰다고 생각되는 때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으면 주님의 놀라운 작정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쫓겨가는 고통 가운데 홀로 있던 야곱도 하나님의 작정의 손길을 체험한 것입니다. 자, 이제 치유를 볼 겁니다. 아까 이게 영성 진맥과 치유 속에서 야곱을 다룬 거라고 했잖아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자, 이제 야곱의 꿈을 봅니다. 고통 가운데 홀로 있던 나그네 길에 야곱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이삭의 제사를 통해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순간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셔서 야곱에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언약으로 보증하셨습니다. 이 야곱도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전이라는 베델로 이름을 짓고 서원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서원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후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자, 이제 야곱의 새 이름 이스라엘을 볼까요? 사실 야곱은 이름 짓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베델, 브니엘, 엘헬로헤 이스라엘, 곳곳에 야곱은 그 장소 속에서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야곱의 12아들의 이름, 그 아들의 이름을 야곱이 짓지 않아요. 딱 하나, 고통 가운데 노중에 베냐민을 낳고 죽은